2020년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시고 풍성한 믿음의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나의 어떤 공로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은혜로 이루어 주신 구원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아갈 것이 아니니라. 시작을 이 접속사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앞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들 많이 했는데 그것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다라는 말이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러므로 앞에 즉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에서 뭔가를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다. 2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시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방되었다는 거죠. 이 해방되었다. 여기 보니까 이 8.15 해방을 직접 경험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실 것 같습니다. 연세가 이제 보니까 어린 시절이라도 그 8.15 해방을 경험해본 이 직접 목격한 그 당시에 계셨던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 해방의 기쁨이 어떠한 것인가? 우리는 저도 사실 역사책으로 봤기 때문에 그게 정말 어떤 건지 분명하게 정확하게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아무튼 엄청나게 기쁜 일이라는 거죠. 그런 해방의 기쁨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은 이 구원의 은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 해방은 그럼 나라에서 어떤 나라의 속박에서부터 이 해방되어진 그런 해방도 있지만 종에서 자유인으로 해방된 그런 해방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종의 위치는 어떻습니까? 늘 주인의 눈치를 봐야 됩니다. 사람이지만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것이 종입니다. 이 짐승 취급 아니면은 물건 취급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쳐도 어디 가서 하소연할 수 없고 심지어는 주인이 마음에 안 들어서 죽여버려도 억울하다 소리할 수 없는 그런 신세가 종의 신세라는 것이죠. 늘 주인에게 억눌려 있고 억압받는 그런 신분이 종의 신분인데 우리는 이런 죄와 사망의 법 그 지배 아래에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자유롭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이게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출중해서 내가 뛰어나서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거저 주신 그 은혜로 나를 대신하여 생명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서 그런 우리를 빚진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빚진 자라는 말은 로마서 1장에서부터 시작하죠. 로마서를 이 사도 바울이 시작하면서부터 우리는 빚진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빚졌습니까? 예수님에게 빚졌죠. 어떤 빚을 졌습니까? 얼마나 빚졌습니까? 생명의 빚을 졌다는 거예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생명의 빚을 졌다는 거죠. 우리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들었죠. 1만 달란트가 얼마나 되는지 여러 계산을 통해서 이 얘기하는 거 들어보신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1만 달란트는 지금으로 요즘의 환율로 환산하면 이 조 단위를 넘는 액수가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 빚을 탕감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의 빚은 그 1만 달란트로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값어치 있고 고귀하고 가치 있는
그런 빛을 우리가 졌다는 거예요. 빛 져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전부 다들 그래도 얼마씩은 다 빛을 져 보셨거나 지금도 빛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빛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늘 마음이 조마조마하죠. 저도 빛 져본 경험이 있습니다. 옛날에 이제 학교 다닐 때, 신학교 다닐 때, 그 전에 또 대학 졸업하고 또 이것저것 뭐 할까 고민하면서 백수로 지냈을 때, 그때 뭐 돈이 궁하죠. 그래서 뭐 급하게 돈 쓸 일이 있고 한데 집에는 차마 말할 수 없고, 그래서 손 벌린 데가 친구한테 돈 빌린 적이 있습니다. 친구한테 가서 내가 형편이 이러이러한데 돈 좀 빌려줘 하니까 기꺼이 친구가 돈을 빌려줬어요. 착한 친구였죠. 그 당시에 그 친구는 직장을 갖고 있어서 저보다 형편이 좋아서 돈을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그 빚을 제가 빌려 썼는데 이게 그 당시에는 잠깐 빌려 쓰고 뭐 갚았지만, 그러나 그 마음은 평생 그 친구를 볼 때마다 저는 고마운 마음을 갖고, 나에게 그때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줬던 친구, 그 마음의 빛은 갚을 길이 없는 거죠. 평생을 내가 늘 고마워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들도 예수님에게 빚진 자로 살고 있습니다. 생명의 빛을 지고 살아가는 자라는 거죠. 늘 그런 빚진 자의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빚은 갚을 길이 없죠. 그런데 그 빚진 자의 모습으로 사는데 육신의 죄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빚진 자인데 육신대로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으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육신의 소욕, 죄의 소욕, 어둠의 권세 아래에 있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생명으로 구해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육신에서 벗어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육신이 아닌 영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는 육신대로 살면서 죽어야 될 그런 상태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우리였음을 13절에서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육신의 소욕대로 죄 가운데에서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죽음을 향해, 어둠을 향해, 지옥을 향해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로 생명으로 그 죄와 사망과 어둠과 지옥으로 가는 그런 우리를 구해 주셔서 빛으로, 생명으로, 그리고 영으로 살아가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육신의 소욕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영으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소욕, 몸의 행실로 살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더불어 살아가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 바로 구원인 것이죠. 우리는 이제 그렇게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쫓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14절에는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자녀라 칭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런 육신의 소욕, 죄의 소욕 가운데에 몸의 행실을 쫓아 죽음으로 향해 가는, 지옥으로 향해 가는 그런 상태에서 이제 구원받아 빛으로, 생명으로 천국을 향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전히 우리는 아직도 육신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육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구원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원이 아직도 완성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지만 우리의 구원이 아직도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사단이 아직도 우리를 유혹하고 사단이 아직도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려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허리를 꺾어 놓으셨습니다. 사단을 이기셨어요. 그런데 사단이 아직까지 완전히 숨이 끊어지지 않아서 우리에게 마지막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우리로 아직 죄의 권세 가운데, 어둠 가운데, 죽음의 가운데에서 지옥불로 떨어뜨리려고 우리를 계속 시험하고 유혹하고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려 한다는 거죠. 그런 시험과 유혹 가운데 우리는 아직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차하면 이 몸의 소욕을 따라, 육신의 소욕을 따라, 몸의 행실을 따라 예전에 하던 대로 죄의 근성을 가지고 죄를 향해, 지옥을 향해, 어둠을 향해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신 차려야 하면 언제라도 우리는 그런 육신의 소욕을 쫓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경각심을 갖고 늘 깨어 있어야 돼요. 나의 구원을 날마다 확인하고 점검하고 그 구원의 확신 가운데 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한편은 또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구원받은 대로 이제 더 이상 이 죄의 권세에 전전긍긍하며 사단의 유혹과 시험 가운데 걸려 넘어지며 쓰러지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왜 우리 삶 가운데 이런 고난을 주셔서 어렵게 만드실까? 이런 의문을 우리가 갖고 있죠. 우리는 다 예수님을 믿죠. 여기 예수님 안 믿는 분 계십니까? 안 계시겠죠, 물론. 예수님을 믿죠. 이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탄탄대로 8차선 고속도로가 쫙 뚫려서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만사형통이 이루어야 되죠. 그런데 사실 사는 게 어떻습니까? 여전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여전히 내 앞에는 여러 유혹과 시험이 있어요. 그걸 다 이겨내면 좋은데 여전히 나는 그 가운데 몇 개는 걸려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내가 그렇지 뭐 내가 무슨 교회 다닌다고 내가 무슨 예수 믿는다고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시험과 유혹, 고난을 여전히 남겨두고 계실까요? 그 이유는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나의 이 구원이, 우리의 구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잊지 않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죠?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내 능력, 내 힘으로 된 게 아니에요. 내가 잘나서 이룬 게 아니란 거예요. 내가 착한 일 많이 해서, 내가 공덕을 많이 쌓아서, 내가 수행을 열심히 해서, 그래서 구원받은 게 아니란 것이에요. 오로지 전적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나는 아무 공로 없고 아무 자격 없음에도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 그 빛을 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잊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이란 도구를 사용하셔서 그 은혜를 날마다 깨닫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만해요. 물론 우리는 내 공로로 구원받지 않았다는 걸 압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전적으로 거저 주신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알고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고난이 없으면 교만해집니다.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 교회에 왔을 때 그때 그 구원의 감격을 기억하십니까? 처음 은혜 받았을 때 그 감격을 기억하십니까? 그저 찬양만 부르면 기쁘고 감사하고 예배 자리에 오는 게 가장 기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들으면 그것이 은혜가 돼서 콧물 눈물 쏟아가면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뭐든지 감사하고 기뻐하던 그때의 그 감격이 있습니까? 지난주 우리 이제 첫 주 맞이하면서 우리가 이제 새로이
직분 받는 분들을 세웠죠. 처음 직분 받았을 때 그때 그 감격을 기억하십니까? 나 같은 사람한테 어떻게 이런 직분을 주셨을까? 감격하고 감사하죠. 그런데 사람이 참 간사해서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다 잊어버리죠. 교회 한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직분 받은 지 10년, 20년 지나면 그게 당연한 게 되고 내가 누군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괜히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목에 힘이 들어가죠. 내가 교회를 얼마나 다녔는데, 내가 그동안 교회 봉사한 게 얼만데, 내가 그동안 한 게 얼만데, 내가 이룬 게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그동안 뭘 얼마나 했는데, 자꾸 이런 걸 내세우고 드러내고 싶은 게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죄의 속성과 죄의 모습이죠. 거기에 빠져들어서 계속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가다 보면 결국 우리는 또다시 지옥불에 떨어지는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난이라는 도구를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우리 가운데 있는 은혜를 깨닫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이 구원이, 이것이 나의 공로, 나의 능력,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대신 죽게 하시면서 그렇게 거저 주신 은혜로 이루어 주신 거예요. 내가 잘난 게 아니라 나는 아무 공로 없고 나는 못나고 지지리도 죄인일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 뭐 하나 내세울 것 전혀 없는 그런 존재임에도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려고, 교만해지지 않게 하시려고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를 늘 깨닫게 만들고 은혜의 자리로 나오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아직도 우리 가운데 육체의 소욕이 있으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걸려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나, 그러나 결국에는 그것으로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살려주시고 내 안에 그 은혜의 믿음을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깨달아 다시금 은혜의 자리에 나오게 만들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육체 가운데 살면서 육체의 이 소욕들의 간섭을 받고 죄의 그런 권세들이 나를 걸고 넘어뜨고 뜨리고 쓰러뜨리려 하지만, 그러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 성령이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육체의 소욕, 아직도 남아있는 죄의 유혹과 죄의 근성들을 물리치고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무릎 꿇고 겸손히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의 영을 아직도 남아있는 육체의 소욕과 죄의 근성으로 확인시켜 주시고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하여서 확실한 구원의 자리에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관계를, 이 모습을 이 사도 바울은 양자의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그래서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종의 영을 받아서 늘 전전긍긍하며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양자의 영으로 양자가 되어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서 이제 그 모든 이 종의 영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육체의 소욕과 죄의 근성을 이겨내고 양자의 영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또 이 말씀을 보면 이런 의문을 갖죠. 왜 양자라 그럴까? 우리 문화에서
양자라는 개념은 사실 좋지 않게 여겨지죠. 이 친자가 돼야 되고, 이 정실의 이 장자, 이제 진짜 백이 아들이 돼야 되는데, 양자는 원래 혈통이 아닌 너의 집 자식 데리고 가서 아들 삼는 게 양자잖아요. 우리 문화에는 별로 그런 게 좋지 않게 여기죠. 우리는 혈통 중심의 이 역사가 깊고 그런 이 혈통 중심의, 그래서 뼈대 있는 집안 이런 걸 우리가 이 자랑을 하죠. 그래서 뭐 우리가 본이 어디냐 무슨 씨, 저는 경주이씨입니다. 경주이씨 몇 대손 무슨 파 우리 조상에 누가 있고 이런 걸 자랑을 하죠. 근데 우리 이 문화가 이 이스라엘 유대 문화하고 비슷합니다. 유대도 그냥 혈통 중심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시시때때로 족보가 나오죠. 심지어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 마태복음 1장도 족보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만큼 이제 혈통 중심의 사회라는 거죠. 유대 사람들도 사실은 이 양자 이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좋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로마서는 로마 사람들에게 쓰는 거죠. 로마 문화에 있는 로마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로마의 문화에서는 이 양자라는 개념이 흔하고 중요한 개념입니다. 유대나 이 이스라엘 유다 나라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좀 폐쇄적이죠. 혈통 중심으로 폐쇄적입니다. 그래서 외국 사람이 요즘은 그래도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살지만 예전에 외국인 들어오면 우리가 아주 손가락질하고 별로 좋게 생각 안 하죠. 그런데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이 개방적인 나라입니다. 로마는 이 세계를 뻗어나가며 지배하죠. 그래서 온갖 많은 민족과 족속들을 받아들입니다. 유럽의 저 끝에 영국에서부터 저 아프리카, 아시아까지 그렇게 지배를 하면서 숱한 나라와 민족들을 받아들이는 다민족 국가라는 거죠. 요즘으로 치면 미국 같은 나라입니다. 미국은 온 민족들이 다 살고 있죠. 우리같이 아시아계 황인종도 있고 아프리카의 흑인들도 살고 백인들도 살고, 미국에는 온갖 이 민족 족속들이 혈통 그 사람들이 다 살고 있죠. 미국은 그렇게 개방적인 나라죠. 로마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라도 이 로마의 시민이 되고 로마의 법을 따르면은 다 로마 국민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혈통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혈통보다 더 중요한 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 명예입니다. 명예가 뭐냐? 내가 누군데, 내 지위가 뭔데, 내가 이런 사람인데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계급이 있죠. 종이 있고 귀족이 있어요. 귀족이 되면 어깨에 힘주고 살아갑니다. 귀족이면 귀족다운 그런 품위를 유지하고 또 그런 능력을 발휘해야 돼요. 그래서 귀족들은 자기의 그런 명예를 이루기 위해서 수하에 많은 사람들을 들입니다. 종도 들여서 쓰기도 하지만 종과 더불어서 자기 부하들을 많이 들이고 그 부하들 중에 뛰어나고 잘난 사람은 아들 삼아요. 양자로 삼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나의 능력을 나타내는 거죠. 얼마나 더 많은 자녀를 거느리고 얼마나 더 많은 부하를 거느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에는 이 종들을 다스릴 때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정말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면 그 종을 양자 삼아 아들 삼는 거예요. 그러면 종이었다가 갑자기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들이 되면 그 아버지 되신 분의 그 귀족의 모든 권세를 함께, 그 권세와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어요. 그 아들이 된 사람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아버지의 명예를 세워줘요. 이게 뭐냐? 아버지 얼굴에 이름에 먹칠하는 행동을 하지 않고 그 아버지의 고귀한 이름을 나타내고 드러내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도록 만들어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떠받드는 그런 모습, 그것만 있으면 양자의 할 일을 다 한다는 것이죠. 이런 이제 예를
모습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영화에서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베너라는 영화를 혹시 보셨습니까? 베너라는 영화에 보면 이 양자에 대해서 아주 잘 묘사하고 있어요. 베너는 유대인이었죠. 유대의 아주 유력한 집안에 명망받는 사람이었는데 이 누명을 쓰고 모함을 받아서 로마 사람, 자기 친구인 로마 앞잡이에 의해서 모함을 받아서 이 누명을 써서 반역자로 종이 됩니다. 노예가 됩니다. 노예 중에서도 가장 힘들고 험악하다고 하는 노젓는 노예가 돼요. 이 노젓는 노예는 뭐라 그러면 큰 배에 이 배 밑에서 하루 종일 노만 줬습니다. 햇빛도 보지 못하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하루 종일 노만 젓는 그런 노예로 떨어졌어요. 노예 중에서도 가장 지독하고 힘든 그런 일을 하는 그런 노예가 이 노젓는 노예인데 베너가 그런 그런 노예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이 노만 져며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는데 어느 날 그 배를 타고 노를 젓고 가는데 이 배가 침몰하게 됐어요. 풍랑을 맞고 또 이 도적대들이 와서 이 배를 침몰시켜서 이 배가 침몰하게 됐어요. 그 가운데 이 베너가 이 수영도 잘하고 해서 어떻게 해서 그 배의 가장 높은 사람, 배의 가장 최고의 귀족 중에 한 명을 구출하게 됩니다. 그 사람을 살려주는 생명의 은인이 돼요. 그래서 이 귀족이 이 노예인 베너를 아들 삼아버립니다. 너 내 생명의 은인이니까 날 살려줬으니까 너는 이제 내 아들이다. 그래서 양자로 삼아줘요. 그래서 한순간 베너는 이 노예 중에서도 가장 이 처참한 노젓는 노예에서 로마 귀족의 아들이 되어서 로마 귀족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다시 고향으로 와서 자기를 누명 씌었던 그 친구를 이제 뭐 복수를 하고 뭐 이런저런 그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 그런 이야기가 베너 영화에 나오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베너의 입장이 바뀌었다는 거죠. 종이었던 베너가 한순간 그 귀족을 살려줌으로 인해서 귀족의 아들이 돼요. 그래서 그 영화에 보면은 이 귀족이 나중에 아들 삼으면서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 자기가 끼고 있던 반지를 빼서 베너에게 줍니다. 그러면서 너는 이제 내 아들로서 살아라 하는데 이 반지가 뭐냐 그러면은 이 인장 반지라 그래요. 도장입니다. 예. 요즘으로 말하면 인감 도장이에요. 인감 도장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필요하면 써라. 이 인감 도장을 갖고 다니면서 뭐 필요한 데 있으면 도장 꽝 찍으면은 다 만사형통이에요. 당신 뭡니까? 그러면 나 이런 사람이야 하고 도장 꽝 찍으면 오 귀족이시네요. 뭐 필요하십니까? 은행 가서 도장 빵 찍으면 돈 주고 어디 가서 뭐 군인들이 있는데 가서 도장 빵 찍으면 우리가 보호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위치 종에서 갑자기 그렇게 모든 권세를 갖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 이전에는 종이었어요. 죄의 종으로 전전긍긍하며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로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하느냐?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어디 가서 여호와 하나님 맞아 그분 대단하시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나라에 요즘도 뭐 간혹 그런 사기를 치는 사람도 있죠. 내가 대통령 아들이다. 옛날에 그 옛날 옛적에 그런 일들이 있었다 그러죠. 내가 청와대에 숨겨둔 아들이었다. 그러면서 온데 돌아다니면서 사기치고 거기에 또 넘어가는 사람들도 있죠. 그게 통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권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권세가 있었다는 거죠. 그 당시 대통령 하면 하늘에 날던 새도 떨어뜨리는 권세가 있었죠. 그 아들이다 그러면은 그 대통령의 권세가 아들한테 다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에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 이제부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세요. 우리가 출애굽기나 여호수아서, 민수기, 신명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책임져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는 데마다, 싸울 때마다 그 나라들을 다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그 소문이 온 나라에 퍼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떠는 모습을 봅니다. 특히 여호수아에 보면 여리고 성의 주민들이 이스라엘의 소문을 듣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듣고 마음이 녹았다라는 표현이 됩니다. 무섭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애굽도 꺾고 바산왕 옥도 꺾고 아모리한 시온도 꺾고 온 나라들 다 물리쳐 주셨더라. 심지어 막 홍해를 갈라가지고 이스라엘을 이끌어 주셨다더라. 우와, 무섭다. 우리도 잘못하면 저 하나님한테 큰일 나겠다. 그 하나님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떤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그렇게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양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심을 믿고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신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환난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과 환난은 우리로 하여금 내 안에 계시는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을 찾아 발견하게 하시고 그 성령을 통하여서 내가 누군지 알게 해주시나요?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이면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찾으면 돼요.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날 좀 구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너 내 아들이지, 내 딸이지, 내 자녀지. 걱정 마라, 내가 책임져 줄게.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만 부르면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라 부를 것이 아니라 오늘 15절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정말 멋진 표현을 하죠. 하나님을 뭐라 부르짖으라 그러죠? 아빠, 아버지. 아빠라 부르라는 거예요. 아빠. 아빠 하면 뭐냐, 어디 있냐? 내 새끼 어디 있나? 내가 도와줄게. 내가 해줄게. 이 아빠라는 말 얼마나 친근합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세대는 이제 아버지들이 다 권위가 있으셨죠. 저희 아버지도 참 엄한 분이셨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의 교육 방식이 조금 독특한 부분이 있으셨는데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초등학교 때까지만 아빠라 부르고 반말하게 해주셨어요. 어린 시절에는 아빠 하면서 반말했어요. 아빠 이거 해줘, 저거 해줘. 아빠 용돈 줘. 아빠 뭐 이거 해줘, 저거 해줘. 목마 태워줘. 그러면서 그렇게 초등학교 때는 아빠라 부르면서 막 이거 해줘, 저거 해줘 하고 반말하면서 그렇게 지냈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의 교육 방침이 중학교 들어가면 이제 아빠라 부르지 말고 아버지라 불러라. 그리고 반말하지 말고 존댓말 써라.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어느 날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입학하면서 그 순간 아빠를 아버지라 부르면서 아빠 이거 해줘 하다가 아버지 이것 좀 해주십시오. 이것 좀 해주세요 하고 존댓말 쓰게 됐습니다. 그 순간부터 갑자기 아버지가 멀어지면서 아주 멀리 계신 분이 되어버렸어요. 아빠 할 때는 그렇게 친근하고 막 아빠 하면서 가갖고 막 기대고 어리광도 부리고 아빠 이거 해줘, 뭐 맛있는 거 사줘, 뭐 통닭 사줘, 장난감 사줘, 막 이렇게 어리광도 부리고 장난져 치고 막 이랬는데 아버지 이것 좀 해주십시오. 그때부터 어리광도 못 부리고 괜히 이 아버지 앞에 가면 각 잡고 막 무릎 꿇어 앉아야 될 것 같고 말수가 그때부터 적어지면서 괜한 거리감이 팍 생기기 시작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너무 우리가 예의를 차리고 격식을 차리고 그래서 너무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처럼 하나님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빠라고 불러야 돼요. 아빠 하면 하나님은 오냐 내가 여기 있다.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권세,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언제든지 아빠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2020년도 이 새해, 이 한 해는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껏 아빠라 부르면서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아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죄의 권세, 육체의 소욕 가운데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그 모든 어려움과 고난과 죄의 권세와 육체의 소욕들을 이겨내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버지 된 권세를 누리며 그 특권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환난을 통하여 더욱더 분명한 성령의 역사하심과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자녀임을 분명히 알고 깨달아 아빠,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며 그 은혜와 권세를 마음껏 누리고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가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